오늘은 이제 157페이지 인간론 하겠습니다. 그냥 인간은 없습니다. 수령에 빠지니까. 수령이라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인간 수령이죠. 여기 빠져있어요. 이렇게 빠져있다. 인간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수령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상당히 드물어요. 자신이 어디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령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은 인간 수령에 빠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수령에서 탈출 시도 하든지 그냥 수령에서 그냥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지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수령에 빠졌으니까 이게 두 생각 가운데서 말고 제3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제3의 계획. 우리 자, 이거 선풍기 꺼주시고 방에서 안 해가지고 덥더라도. 감사합니다. 수령에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안 가면 그렇게 놀랐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말고 제3의 생각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3의 생각. 제3의 생각이 떠올라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둘 중에 말고 이 문제, 이 수령에 빠졌으니까 나와야 된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놀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면 정답은 인간이 생각하는 데서는 정답이 없다가 돼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떠들이지 않고 정답을 말씀드리면 인간 자체가 수령이 돼. 내가 그걸 빠져나왔다고 내가 세상 되는 게 아니에요. 눌러 앉는다고 세상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기존의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윤리, 도덕하고 차이점이 이 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관한 책임 반면에 성경은 인간 자체가 개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왜냐면 인간 자체가 수령에 빠진 채로 나왔기 때문에 수령에서 빠져나오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배웠냐면 수령에서 배웠어요. 이 빠져있는 수령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관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수령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요 어감을 하기 위해서 수령 대신 수령 앞에 단물 여러분 구분하겠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빗수령 딱 그 점 하나 차이입니다. 딱 점 하나 차이. 빛의 수령에 빠졌다. 참 곤란하죠. 참 난처합니다. 빛 수령에 빠졌다. 이거 뭐 사체에 빠졌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민거리 되지요. 근데 점 하나 딱 찍었으면 빛의 수령에 빠졌다. 이거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빠져나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이 빛수렁을 빛나는 빛수렁을 반대말로 이거는 뭐냐? 어둠의 수령. 네, 수령. 어둠의 수령 빠진 자가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장소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어제 옷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자연현상인가 인간 때문인가? 옷을 그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뭐 번개 맞아서 돌아가셨습니까? 가뭄 들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연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악이 인간 속에 대의하고 있다가 하나님, 창조전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해서 창조주 대신 또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통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죄, 그게 악이라고 해요. 죄, 악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기존에 수렁에 빠진 인간들이 몰랐던 죄와 그리고 악에 대해서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렁에 빠진 채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수렁에 빠진 채로 자기들끼리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다 진리 아닙니다. 예, 그거 다 거짓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잠이 더 오기 전에 부탁 정리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낸 문제인데 파스칼이 낸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세요. 뭐냐 하면 파스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또 하나의 분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없다. 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파스칼은 합쳐놓고 문제를 내립니다. 문제가 몇 가지 나오냐 하면 네 가지 나와요. 네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 네 가지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경우, 있는 경우, 계시는 경우.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경우.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아예 신 자체가 없는 경우. 파스칼은 요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구분되는 상황을 가지고 네 가지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 뭐 약간의 자기 인생에 손실이 왔겠지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시간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 아이, 그동안 이 뭐냐, 이거는 약간의 뭡니까? 시간 낭비했죠. 시간 낭비. 두 번째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축복.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셔버렸어요. 이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얘는 뭡니까? 약간의 자기 위로. 약간의, 역시 나는, 결정을 잘했어. 약간의 자기 위로가 되겠죠. 자, 파스칼이 딱 해놓고, 파스칼 대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가운데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이 기껏 아이디어, 온갖 IQ를 총동원해봤자 딱 이 네 가지의 이거 내기 게임 바깥으로는 나갈 위인이 없지요.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신 경우 이것을 선택하겠지요. 예, 이걸 선택한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험 들기. 미지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일단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경우라 할 경우에는 약간의 그 위험이 수반되지만 그 손실이 있지만 진짜 계신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영혼이 끝장나잖아요. 끝장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거지. 다른 말 하면 걸쳐놓기. 다리 하나 떠 걸쳐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옹호합니까? 이걸 부정합니까? 성경에서 부정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장 8절 누가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아멘. 이렇게 걸쳐놓는 거, 보험 드는 거. 이것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마음이 두 마음 되죠. 혹시 안 되면 한쪽 발을 확 뺄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태도를, 이걸 요령이라고 하나, 세상에서는 요령이라고 하죠. 수렁에 빠진 이 세상에서는 요령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뭐냐? 불신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끄집어낸 아이디어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앙에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변형할 수 있느냐? 다른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다른 요소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두 가지의 초리된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걸 추가합니다. 내가 진짜 인간인가? 가짜 인간인가? 지금 여기 네 가지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짜 인간이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은, 진짜 인간으로 이걸 봤을 때는 부정당하겠죠. 진짜 인간이 누구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짜 인간은 기껏 해봐야 이런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짜 인간이 진짜 인간 되려면 진짜 인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특징이 뭐냐? 내가 가짜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험 들기, 아까 뭐 하기요? 다리 한 다리 걸쳐 놓기. 이런 얍삽한 짓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못해요. 자기 본인을 안심시킬 수도 있지만, 한 문제는 본인 안심은 소용없어요. 왜? 안심되는 본인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한 인간론은 하나님께서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가짜 나를 지키고 가짜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인간론의 초반의 부분은 뭐냐 하면, 진짜 인간과 이 가짜 인간인 나는 어떤 식으로 결부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5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선 자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형상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가짜였습니다. 사실은 가짜 정도가 아니고 마귀 형상이죠. 마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진짜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님께 있다. 가짜 인간은 모든 인간은 가짜 인간이라서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제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157페이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위에서 5번째 줄에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이었고 죄 짓고 난 뒤에는 죄인이었다. 어때요? 그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참 이 말이요,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되었어요.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죄가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그냥 무죄 상태였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초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겠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죠.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아담은 무죄 상태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도 주께서는 따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죄 졌어 안 졌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무죄 상태 아담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죄 짓고 죄인 됐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죄인이 아담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돌아갈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기준이 옛날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기준이었어요? 아니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아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담은 잊으세요. 아담은 그냥 하나의 재료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재료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에 그 1장 15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만들어진 것이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표준이죠. 예수님이 표준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쪽으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 짓기 전에 괜찮았던 내가 표준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표준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리와 강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옥 가는 거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의 표준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괜찮게 된 자기가 표준된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줄이고, 내가 허점을 줄이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이만하면 나같이 설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 예, 나는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이상형이 표준이 되어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던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요소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리새인이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교회 나오면서 바리새인지고 사도개인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을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욕하는 거예요. 네가 수렁에 빠졌다. 괜찮은 내 모습에 네가 빠져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말해요. 순진한 사람이. 그때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참 좋을 건데.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상태를 아담으로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담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아담 상태로. 그걸 기존교에서는 성화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은 하나의 그 오실 예수님의 스티커 같은 스티커. 보통 이제 표상이라 상징이라 하지만 표상 상징 말 자체가 어려워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화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을 쉽게 바꾸겠습니다. 스티커예요. 꼬마들 보면 스티커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나 스티커는 뭡니까? 실물이에요, 실물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고 그냥 그림 조각이죠. 그림 조각. 좀 멋있게 보이지만 그림 조각이잖아요. 낙딱한 아무 폭을 가지 않는. 여러분들은 뭐 평생 하트 처음 본 적이 없잖아요. 신기하게. 그런데 5월달에 보면 난초가 이쁘게 피어있다고, 난초가. 그러면 화투 5월달, 5월달에 난초. 거기에 홍단으로 쓰였으니까, 뭐로 쓰였으니까, 뭔가 촛, 이렇게, 띠 같은 게 있죠. 그건 뭡니까? 화투 안 치고도 있잖아. 하여튼 뭐 띠 같은 게 있잖아요. 난초 어떤 초단. 예. 자, 그 난초에 있는 그 이쁘잖아요. 색깔도 푸른색에다가 빨간 꽃이 피잖아요. 그게 실물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림이죠. 우리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타일 조각이랄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이런 인식을. 우리는 이뻐요. 맞아요. 이쁜 건 맞고, 예. 화장하고 이렇게 오시면 이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림이에요, 그림. 화투장, 그 밑에 들쳐놓습니까? 칙칙한 색깔 나와죠. 나 그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칙칙한 색깔 나와죠. 죽음의 색깔이에요. 잘난 자라, 못난 자라, 심지어 어린아이나, 나이 많으나, 죽으면 다 죽음의 색깔을 얇은 그 뒷판으로 깔고, 베니아판에 깔듯이, 가상의 무대 색조상처럼 우리 뒤편은 지금 바짝, 우리 지금 바짝 뭐냐, 죽음의 힘이 우리 등 쪽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알죠. 독일 축구의 김민재,
예, 김민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비 선수인데 공격이 공격진이 이제 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김민재가 이 덩치 큰 기에 밀어요. 바짝 민다고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공을 받고 뭐 슛을 한다 하는데 공 받기 전에 바짝 와서 죽으면 그 김민재가 공을 지가 빼내요.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 옆에 뭐가 붙어요? 죽음이 있어가지고. 죽음은 어디서 나오냐? 죄가 장사하여 욕심이 장사하여 죄를 낳고 죄가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 사망에서 제출된 제공되는 죽음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치 5월달 화투장처럼 화투 뒷면처럼 이게 인간노입니다. 인간노. 우리는 무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죄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의인으로 가야 됩니다. 의인으로. 예수님의 죄 사함은 우리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요. 너무 황공해요. 이게 너무 황공스럽다고요. 너무 황공스러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죄인을 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했다면서 로마서 5장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뭐냐면 한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인 되는데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우리가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넘잖아요. 시도 때 없이 복음을 전하라, 너 수시로 그 범사에 기도하라, 뭐 감사하라, 뭐 하라 그렇게 많은데 우리 보고 뭐 할 게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이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말씀, 신약 성경 말씀 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 쪽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으로 가려는 우리의 수렁에 빠진 우리 가짜 인간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자체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신 분이 말씀을 쥐고 우리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는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루다 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리 더 오래 살아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또 노출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낯설게 끝에 이런 문장을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훌쩍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펜을 잘 가시죠. 네. 훌쩍 지나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랑에 감사하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랑.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생은 어떤 경우에만 발생되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다 해요.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거론하고 예수님 거론하고 성령 거론하는 그 의도가 취지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나를 더욱더 사랑할 만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교회 와서. 아니 새벽기도 했대. 새벽기도 그 농기 틀어놓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머리로 옆에 사람 김재 사람 박재 사람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밑에서 집어내가지고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하는데 그 사상을 알 필요 없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그 새벽에 잠 깨어가면서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억지가 하나의 그 일상이 되겠지만 하나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내용이에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내용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성장은 뭐 100%, 성장은 100%예요, 전부 다. 만약 저럴 때부터 말이 안 꽂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은 나는 좀 행복하게 달려야 내가 만족스러운 내 욕망의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빌잖아요, 마리아한테. 여러분들이 천주교에서 좀 아셔야 되는데, 천주교가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마리아를 자꾸 그러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졌지만 마리아는 십자가 안 졌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아들 덕분에 호사한 대상이, 아들 잘났어 호사한 대상이 엄마예요. 그게 마리아라고요. 득점 보자는 거죠. 득점 보자. 이 주변에 선거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 있죠. 그 사람들 다 근성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지런하고 부지런합니다. 제가 그 천주교를 불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꼭 인간의 행함이 추가가 되어야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그걸 믿어요. 내 추가된 노력이 있어야 그걸 믿는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나는 궁극적으로 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 나를 믿는다. 궁극적으로 나는 나를 부정하지 않으련다. 예. 나는 나를 싫어하지 않을래. 예. 또는 나는 나를 미워할 필요 없어. 이걸 아까 공부한 대로 하면 가짜 나는 가짜 나를 못 버린다. 예. 이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걸로 하면 돼요. 가짜는 나는 나 때문에 산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사는 원동력이고 힘이고 보람이다. 그러면 당신 늙어 중적하면 내 죽어도 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은 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늙어 죽지만 젊은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먼저 죽으면 저느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나도 갖다 놓고. 자식은 나의 존재의 의미니까. 왜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식 죽이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4장에서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숙소에서 모세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 건절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서 자기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자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자식은 예수님. 특히 언약 백성의 자식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자손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마지막 자식에게 하나님께 일을 일으키면 그 일으킨 이가 앞당겨 태어난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거기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웠던 겁니다. 자식 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죠. 바로 그걸 미리 조상 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동의하다가 하나님은 갔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화투짝이다. 똑같은 말로 에녹은 예수님의 화투짝이다. 자, 노아는 어때요? 노아 같은 경우에 그 예수님과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러면 노아는 동행했습니까? 동행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했지요. 동행했는데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지요. 근데 노아는 죽었죠. 왜? 동행은 같이 했는데 왜 대부분은
대원은 달리하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지. 동행했었는데, 누구는 동행하고 그냥 죽음 보지 않고 누구는 동행했는데, 왜 죽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에녹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노아는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그 영생이라는 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형상을 많이 부여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행했으면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노아가 보다 많은 정보를 하나님께 노아 편에다가 실은 겁니다. 에녹도 화물차고 노아도 화물차라면 화물판 뒷간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인간들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정령 죽으리라 이겨내는 죽지 아니하리라가 노아한테 더 많이 실린 거예요. 에녹보다는. 그러면 에녹보다 더 많이 실린 죽어도 영생이다 하는 그 내용을 많이 실린 사람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14장 성경 기절 성경 기절을 뭐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13장 자 13장 21절 누가 한번 다른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3장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 땅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죠. 불수단 올라갔죠. 거기서 엘리사가 기대했던 게 뭐냐? 하늘에서 불소대가 한 대만 말고 두 대 오기를 기대했죠. 두 대 오는데 섭섭하게도 엘리야만 데려가는 불소는 오고 같이 붙어있는 엘리사한테는 불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정보에 대해서 엘리사가 더 많아요. 엘리야는 그냥 안 죽고 불소 올라가가지고 신난다 하지만 엘리사는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 시체의 몸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서 소생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났고, 심지어 베드로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손수건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가 죽은 바보도 살렸잖아요. 바보도. 막간에 음악도 듣고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잠이 좀 꽤 나죠, 이제 음악 듣고. 지금 제가 어제 오전 껐어요. 이래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소유가 아니고 일하는 곳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짜 인간이기 때문에 소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소유된 분에 속해서 이미 천국을 다 이루신 그분을 부분을 나타내는 일할 것이 성도에게 부여되었으니까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은 대구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결혼 종은 뭐냐면 이 소유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 주어지면 내 것, 날름 내 것 만들었지만 그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없고 주인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 거는 굳이 자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주인의 일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주인의 일을.
자기 소유가 없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붙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수렁에 빠졌잖아요. 수렁에 빠졌으니까 뭐든지 좋은 건 무조건 내 것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를 내가 스스로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과 이렇게 딱 맞닥뜨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미워. 내가 그냥 미워. 조만 일에 뜻은 안 되면 화내는 불만 터뜨리는 내가 미워. 이 심스맨 노래 나오네. 미워. 이 밉자 내가 미워요. 심스맨가 왜 자기 미워할까요? 예상치도 못한 사랑이 오니까. 사랑 앞에서 아직도 내 것 챙기는 내 자신이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니까, 그 사랑의 가치에 흠집을 내니까 그런 내 모습이 그게 미운 거예요. 제가 가사를 일방적으로 뭐 해석한 이유를 아시겠죠. 가사 내용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면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당신이 미워 이래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바꾸겠습니다. 주신 사랑을, 그걸 제 가치를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전제고 저게 얼마나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의 사랑은 그런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문제 내는 것은 이 날씨가 그런지 장이 올 수가 없거든요. 장기기념 헌혈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장기기념 착한 일. 예. 이 착한 일에 빠져버리면 이게 도박돼요. 이 중독됩니다. 이 중독돼요. 장기기정에 여기 하는데 요거 유효 기간이 6년입니다. 장기기정해놓고 6년 뒤에는 그게 취소가 돼요. 뭐 한 번 하면 여행 가는 게 아니고 6년. 그래서 장기기정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예. 아내는 남편을 장기정하고 싶지 않은데 기정하고 싶대. 남편이 일방적으로 또 장기정하면 6년만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헌혈도 이 정도 같다. 그런데 자, 장기기정을 나라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지름 줄을 수 있다. 그러면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수 있다는 말은 국가적으로는 장기 기증이 이익이 되겠죠. 장기 기증. 선진 의료 체계에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착한 일이 격려, 독려하는 이유가 장기를 부여받는 사람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착한 일이 이익입니까? 이익이 되어야 착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허점이에요. 자본주의는 선과 악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오게 되면 선이고 내한테 손해가 오게 되면 악이라고 규정한 사회 속에 이 수렁에 우리가 빠져서 태어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기가 어떤 친척이 장기가 필요하다. 그냥 죽어야 인간아. 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장기 기증까지 받아 챙기면서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냥 죽어. 그래 맞다. 나 이게 장기 이참에 죽을란다 했는데 여기 있는 식구하고 일가 친척이 용서를 안 해요. 가만히 있으래.
장기 기재가 더 살림 될 거야. 우리 집에 돈도 있겠다. 장기는 비싸잖아. 돈도 있겠다. 여기 바꿔가지고 나는 보고 싶은 아버지 더 보고 싶어요. 어머님 지금 떠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 자식도 서너 명 되면 서로 또 갑자기 아버지의 사태상 쳐다보면서 둘이 효도 경쟁하게 효도 배틀하고 아버지 내 쪽에서 미는 장기 해야 돼. 나는 내 쪽에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본주의의 인식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에 초점이 모였을 때에 그게 과연 착한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까? 아니죠.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가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익은 선이다 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로 빠져나옵니까? 교회 다녀서 착한 일 하는 거 다 좋고 나쁘지 않은 거 다 좋은데 역시 뭔 해도 남는 것은 돈이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나빴을 게 아니라 이 몸의 생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습성화되어 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찬송가 바꿔버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속마음은 뭐냐? 돈보다 더 귀한 게. 예수 할래, 돈 할래, 돈 할래. 왜 그 돈을 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나 이익이 있으니까 나 착한 사람 맞잖아. 그래서 복 받았잖아. 지금 그것으로 믿을 붙이는데 이것은 아담입니다. 가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성취가 목적이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 기분과 의논하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명확해졌죠. 나는 내 기분과 내가 의논해가 사는 것은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사망이 뒤에서 김민재처럼 사망이 뒤에서 딱 받쳐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 조각이기 때문에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앞에 그림은 가짜고 진짜 죽음은 생생하고 그 생생한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는 티 안 내려고 바깥을 그림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얼마나 위선자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가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해졌지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 형상이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나쁜 가짜 인간 속에 진짜 인간의 마음이 스며들면 되겠죠. 그 스며드는 방식이 뭐냐면 공진 또는 공명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가 이랬어요. 그대가 있다. 그네가 그 딸애가 이렇게 딸애가 앉아 있습니다. 어린 딸애가 여기 뒤에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자, 이 그네를 딸은 그네를 타고 싶어요. 타고 싶은데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하나 내 뒤 좀 밀어달라고 했죠. 밀어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어설퍼가지고 딸이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막 밀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파동과 아버지의 에너지 파동이 일치가 되지 않죠. 그럼 그늘을 하늘 높이 올리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아래에 있는 그 파동과 아버지가 미는 그 타이밍 맞춘 파동이 합치가 될 때 그대로 휙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냐면 공명효과예요. 공명효과. 공명효과. 모든 전하는 안에 같이 그냥 존재하면 여기는 정전기가 바로돼요. 정전기. 찌릿찌릿한 정전기 있죠. 근데 이게 전자가 속도를 내면 여기서 파가 나옵니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속도를 파가 나오고 그 파를 증폭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조파 증폭시키는 뭐가 되느냐. 그게 라디오 TV. 그럼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라디오 보면 라디오에 그 채널 할 때 채널이 안 맞으면 어떻게 찌찌찌 나오죠. 하다가 딱 맞으면 무슨 소리인지 다 들리잖아요. 깨끗하게 음성이 딱 맞아 떨어지죠. 하늘에서 주께서 팔을 보내면 지상에서 뭐가 맞아요? 나의 파하고 그 파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죠. 진동. 나의 고유 진동과 예수님의 진동이 맞아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널이 맞아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깨져요. 유리잔이 있는데 유리잔 앞에다가 시험을 해봅니다. 이런 시험을 내가 여러 번 본 적 있는데 유리잔 하나 딱 놓고 소프라노가 음이 높은 소프라노가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 성악 노래를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유리창이 팍 깨져요. 깨졌다는 말은 유리잔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던 그 한도가 깨어지면서 유리잔은 유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모든 원자가 되어 있고 원자 물질은 고유의 자기의 그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서 뭐가 나오냐? 진동이 나와요. 그 진동과 소프라노 진동이 일치가 될 때 유리잔은 본래의 모습이 날아가고 이게 파괴됩니다. 파괴되죠. 유리잔이. 특정한 진동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특정한 진동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하늘에서 계시다고 특정한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지상의 형편, 지옥 같은 형편을 다 겪고 난 뒤에 겪고 난 그 몸에서 하늘로 승천을 해서 성령을 보내버리면 성령을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진동과 아다리가 되면 하게 되면 나는 그거에 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내 아담 가짜 인간 옛날에 구닥다리 아담의 것은 깨어지면서 거기서 주의 음성이 다시 주님 쪽으로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명되어서 회수되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게 엇거죠. 바람 같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이막이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바람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각기 말은 다른데 말은 아담의 기존 아담 몸에 아는 것은 지식은 다 다른데 내용은 어떠세요? 내용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몸의 개성은 개성도 살리면서 본 내용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발산하는 이 책인데 이게 하늘의 성령이 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방언은 뭐냐 하면 방언은 각 지방마다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복음적 내용이 있을 때 그걸 방언이라 해요. 보통 이 세상의 방언은 사투리를 방언이라 하는데 왜 방언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이게 복음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개나 소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시험 대상은 아니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다 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에 내가 성령 받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 대목입니다. 방금 들었죠? 네, 이제 수능 듣기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하면 그 내용을 써요. 의미를 한번 써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할 때 그 문제 답안에 한번 써보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이런 자를 말한다. 한번 써보라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특징은 성령 받은 자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기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성령 받은 자고 왜? 이 말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 마귀 같은 건 모르겠고 나는 평생 동안 나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한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이 모든 성경 전체가 무의미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부의 대상이 되겠죠. 빨리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귀에 눌린 자 맞습니까? 무슨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귀에 눌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가면서 다 하지 뭐. 예, 하루 삶이 다 그런 삶이죠. 예. 좀 더 제가 친절을 베풀어서 마귀에 눌린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읽는 거예요. 나는 내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게 바로 마귀에 눌린 거예요. 영적 요소가 다 빠져있죠. 마귀도 빠져있지만 누구도 빠져있어요. 성령도 빠져있고 주님도 빠져있고 다 빠져있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게 마귀에 눌린 자죠. 마귀에 눌린 자가요. 마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귀고 뭐 하나님이고 그거 그딴 거 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내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산다. 이 내용이 현재 KBS, MBC 모든 TV 뉴스 안에 매일같이 쏟아내는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통용되는 소식이 이거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소식은 뭐냐? 그 파가 무슨 말이에요? 지옥파죠. 지옥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해서 필요한 그들만의 뭐냐 하면 진동입니다. 그들만의 이거는 여기 잘 나와. 그들만의 진동이죠. 이 그들만의 진동이기 때문에 가짜 인간들끼리의 이 파가 이 진동에는 채널이 잘 맞는 거예요. 채널이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어느 연인이 결혼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고유
우리 같은 아담끼리의 고유 진동이 맞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묻고 난 그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지금 내 진동과는 안 맞는 불필요한 알아도 그만이지만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으로 다가오겠죠. 이 성경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는 것. 특히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서 일한다. 이 말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신경 쓰거나 관심 끄는 내용이 이슈가 아니잖아. 이게 예? 그 교회 가서 설교 때 그냥 잠만 오더라고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인간 사회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의미 채널, 그러니까 공명하는 사람끼리 따로 친구가 돼요. 공명 안 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나서 관심사가 같으면 같이 모인다. 관심사가 같으면.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 진동하고 있는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지금부터는 이 진동에 관해서 성경을 쭉 찾아볼 테니까요. 찾아보는데 내가 세 가지 나누어서 찾아볼게요. 진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동의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동 나올 수 있는 그 원천에 대해서 그걸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다. 그 연기가 옹기전 전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그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산은 자연 현상에 속합니다. 자연 현상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여기 진동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 아닙니다. 잘 몰랐어. 5장 4절. 사사기 5장 4절. 여호와 주께서 세일산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으로 진동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리나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모든 자연 현상까지 합세하고 있다는 뜻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할 때마다 진동이 났어요. 그럼 그 진동을 왜 일어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 13장 1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하고 노란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고 이랬죠. 하늘을 진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심판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진동은 진동해가 아까 그 수포나무 앞에 컵이 깨졌죠. 인간 형체, 인간 형태 보면 자연 자체를 그 형태를 완전히 박살내요. 진동해서 불로 태워버리지, 없애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시간 가서 넘어가고. 그러면 그 진원지가 어디냐? 진동의 진원지가 어디냐? 그게 합계 2장 7절에 나옵니다. (1311페이지) 이야기 7절에 보면 또한 만군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보배가 이르는 데 있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시온.
시온에서 진동이 출발합니다. 시온에서. 그러면 시온에서 진동이 출발하면 시온에서 무슨 일이 나야 돼요? 이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시온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만군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은 이제는 족쳤다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이제는 인간은 자기의 본색을 오롯이 다 드러냈어요. 배후에 마귀가 이겨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림이라는 자기의 본인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권세라겠습니까? 악마의 권세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죠. 그게 진동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신기했어요. 참 신기하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그 다음에 뭡니까? 진동했다. 이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구약에서 진동했다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신약에까지 와서 실제로 예,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진동했다고 나오니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징후라고 해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각, 멘털 위의 지각, 이 지구라는 것, 이게 한시적인 공간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 못 간다. 진동이 흐트러지고 파괴될 진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진동입니까? 자연, 이 천지창조이라는 진동이죠. 그러면 천지창조가 진동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안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가짜 인간, 아까 어떻게 했는데 무슨 권세, 무슨 힘?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뭐라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내 능력으로 지금껏 살아왔다. 그게 악마에 눌린 거죠. 악마에 눌린 겁니다. 노아 때는 이제 외부에서 언약이 오기 때문에 의미가 외부에서 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마귀에 눌린 자는 의미가 외부에서 오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의미를 만들죠. 자체적으로 진동을 만들고 네 주파수와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걸 말해요. 공명 또는 공진, 같이 움직인다. 공진이라 하죠. 공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땅이 진동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야구장과 축구장에 한골 넣었을 때 우와 하면 어떻습니까? 땅이 막 움직여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지진기 대보면 이게 지진기에 축적이 돼요. 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소리 에너지가 구조물을 흔들어서 진짜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나 삼성 팬들이 그 야구할 때도 각자 야구 팬들이 외치면 그게 선수들의 마음 상태, 정 상태에 이게 영향을 줍니다.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북한에 안 갈라갑니다. 북한에 안 갈라. 마음속에 지금 악마가 여기서 공명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인데 여기에 누가 있냐?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파수를 가지고 특정한 주파수로 공명을 원하면 공명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 속에 옵니다. 오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저항입니다. 하나의 진동이 고유 주파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냐면 저항이 있어줘야 돼요. 저항이. 전자기학적으로
저항이. 그게 정폭이 되는 거거든요. 정폭되지 않으면 전류가 저 먼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발진기라 해요. 발진기. 정폭하는 방법은 저항을 만들어서 저항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쌓이고 또 다시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그걸 내놓고 끌어당기는 하면서 점점 더 일정한 특정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파를 쏠 수가 있거든요. 전파를 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속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으면,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주파수니까 진동입니다. 진동이 우리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옵니다.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그냥 곱게 안 받고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면 성령께서도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면서 또 찾아오고, 근심하면서 또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어디를 만나냐 하면,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그 주파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믿어요. 믿지만, 역시, 성령이, 무슨 의미 있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뭡니까? 이 주님의 주파수, 진동이니까, 주파수 안에는 이 뭔가 의미가 되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파수 바깥에는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 속에 진공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귀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 주의 말씀이 싫어. 싫고 안 듣고 싶어. 우리 보고 오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쇠에다가 쇳가루를 넣는 거예요. 쇳가루 나가는 가루를 넣어보면 하놓고 옆에서 어떤 팔을 가지고 쇠를 흔들어 버리면 계속 주파수를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일정한 패턴에 어떤 모양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 패턴이 늘상 바뀌어요. 더 센 게 오면 그 모양도 더 자동적으로 특정 무질서한 게 아니고 특정 문양을 패턴을 만들어낸 모양새가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특정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받았던 그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 겟세마네 기도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합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절해 나가시는 거예요. 조절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4장 14절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할 때에 마치 자연세계에 호응을 하듯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기도할 때 하늘, 땅까지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들이 팔자 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았습니까? 아무 염려 없었습니까? 걱정들이 없습니까? 가정이 화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을 해야 이 강의를 마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가정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대통령 바뀌고 참 신망 받고 어디 좀 나았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묻는 거 어떤 점이 달랐어요? 전에는 자기가 성경 교회 나가고 말씀 듣고 할 때 살살 안 나아졌으면 짜증이 확 올라오죠. 말씀이 무슨 소리냐? 다 거짓말이야. 전도의 그 미래에서 한 것처럼, 처음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튕기 나오니까 이제 독을 뜨고 전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부처를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느냐, 이러한 걱정 것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면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성령 보내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거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 가정 파토난 거, 구조 깨지는 거, 이건 너무나 정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너 천하 자식이다, 나보다 사랑하느라 합당치 않다 자꾸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후딱 떠나야 될 입장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내 구조가 내가 평생 모아놓은 것이 흔들린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오만들을 해대고 불평을 했는지 나중에 주위에 주파수가 맞고 진동수가 딱 맞아보니까 주여 소원이 있습니다. 어서 이 땅을 떠나게 하옵소서. 난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조차도 주님이 감당했는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저희도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령 받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